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사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렇게 동부에 와서 눈이 내리면 이걸 문을 닫나 안 닫나를 고민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목사로서 되게 큰 부담이 되더라고요. 아니 이거 죽으면 죽으리라. 예배가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정말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이 한낱 눈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벌써 동부에 온 지 어느덧 10년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10년이 되니까 이렇게 눈이 오는 날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 코로나 시대 후에 눈이 와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줌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눈 많이 와라 상관없다. 이런 식의 그 변화된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증명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뭔가라는 질문을 들으면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증명하려고 했었던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순종한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리고 저희가 히브리서 11장을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제대로 찾아왔다면 지금까지 저희가 읽어왔던,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 결의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의 믿음을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는 내 믿음을 어떻게 증거할까? 눈이 와도 나는 내 목숨을 걸고 예배당에 나가서 문을 열고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증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읽고 이해한다면 그 의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17절서부터 22절은 후손이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땅과 후손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후손에 대한 이야기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족보가 나오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 믿음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인의 후손의 약속들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가.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믿음이 증명된 것처럼 우리는 읽을 수 있는데 사실은 증명되어지는 것으로 읽지 말고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은, 내가 믿음을 소유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내가 궁극적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증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실 거라는 사실을 오늘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히브리서 저자는 의미심장하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시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시험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숙해지는 시험의 의미라고 저희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부럽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했었던 것 같아요. 구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이야기들이 이렇게 점프했을 때 그 갭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성경이 해석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전체의 스토리를 좀 봐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로 하여금 아주 중요한 그 힌트, 아주 중요한 그 생각의 해석의 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었던 이유는 이삭이 죽어도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창세기 12장서부터 22장까지 올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요. 그게 하나님 생각하기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생각하기에 제가 그걸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웃었을 것 같아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안 읽히세요? 저는 12장서부터 22장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계속 실패였어요. 가나안 땅에 와서도 애굽으로 가고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얘기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실패의 연속, 불순종의 연속이었던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삭을 바친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브라함을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삭을 바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저는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히브리서 저자가 모든 성경 그 구약의 이야기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브라함은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행동들,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 자신들은 잘 몰라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들면서 내가 왜 울컥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내가 오늘 길을 가다가 평상시에는 그냥 스쳐갔는데 갑자기 홈레스 피플이 불쌍히 여겨서 내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줬다라는 거, 그 설명 불가능한 일들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항상 나오는 건 아니지만 가끔 일어난다는 거죠. 가끔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성경의 저자가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죽으신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릴 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선한 일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닐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신앙의 선배들, 정말 성공의 모습을 살았던 그들의 신앙의 장점들을 살펴보려는 의도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증인이라는 설교의 제목을 정했어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은 그 증인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공 사례의 증인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한번 이삭의 모습을 볼까요? 믿음으로 이삭을 뭘 했다고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성경은 이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해서.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삭의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축복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믿음으로 무엇인가 한 거에 그저 자식을 축복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삭이 축복했는데 야곱만 축복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보통 생각했을 때 당연히 야곱에게 축복해야지 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는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자, 무슨 의미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이야기는 이 믿음의 조상들의 소위 말하는 멋있는 모습, 성공 사례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어떤 존재였죠? 이삭은 축복했는데 누구를 축복하고 싶었어요? 처음에. 야곱을 축복하고 싶었었나요?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었나요?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어요. 근데 에서를 축복하고 에서를 사랑했었던 이유는 에서가 그에게 고기를 갖다 주었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적인 면으로 에서를 사랑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뭐죠? 하나님께서 나중된 자가 크게 쓰시겠다라는 약속하셨어요. 이삭은 야곱이 하나님이 쓰실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사랑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모습들 일어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돈을, 이 세상의 만몬을 싫어하신다는 거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항상 그러죠. 그래도요, 돈이 필요하죠.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내가 무슨 하나님을 섬기든지 무슨 일을 할 수 있죠. 라는 식으로 우리는 정당화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들에 열심을 내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연약한 것을 지적해요. 제가 메일로 말씀을 보냈었을 때 레이먼드 브라운 박사님의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을 제가 보내드렸어요. 제가 읽어드릴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장자에게 축복을 베푸는 것이 자연적이고 관습적이었다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에서는 이삭이
이 특권을 주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택한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장자의 줄이 야곱 가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아셨고 따라서 야곱이 그러한 속임수를 쓰도록 허락하셨다. 비록 야곱이 아버지를 그토록 고약하게 대했고 어머니를 그토록 추정했으며 형을 그토록 시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도우셨고 그를 사용하셨으며 그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그것을 받을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그것을 받을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정의한 이유가 무엇이죠? 이 정의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냥 내가 노력해서 내가 증인이 되려고 하는데 심지어 나의 잘못, 나의 욕심, 내가 나의 잘못된 생각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뭐 하나 이렇게 펑 하고 맞은 것 같아요. 제 짧은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실수한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실수한 순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꿔놓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거. 히브리서 저자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꿈을 꾸었던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꿈을 꾸었던 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 투자하신 10년이고 20년이고 그걸 투자했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그것이 틀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을 해요. 그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고 내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은 결론을 맺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는 이유는 결국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자녀됨이 고백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바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은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으로 딴 것을 했는데 결국 그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 여인의 후손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일들로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장자권을 갖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와 반대되는 일을 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팥죽한굴에, 여러분, 팥죽한굴, 이 일들을 허용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나와요. 믿음으로 야곱은. 여러분, 믿음으로 야곱은 야곱의 인생에서 뭐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 아브라함 인생에서는 자랑할 만한 게 그래도 하나가 있었어요. 이삭을 바치는 거.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번 잘 보세요. 야곱의 인생 속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었나요? 야곱의 이야기를 성경이 많이 기록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야곱은 속이는 자로서 기껏해야 우리가 알 수 있는 씨름에서 이름이 바뀌는 사건들, 근데 사실은 그것도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능동적으로 야곱이 무엇인가 했었던 사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건을 오늘 본문은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지팡이를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참 이상하죠? 야곱의 인생에 그 많은 베델의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야복강의 사건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로 하여금 야곱이 요셉의 아들을 축복하는 그 장면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
재밌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저자는 그 후손들을 축복하는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은 지금 13절서부터 17절은 여인의 후손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끌고 가는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축복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자손들에게 손주들에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표현에 뭐하냐면 뭐를 의지하여?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 여러분 야곱이 야곱의 지팡이를 의지했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야곱은 그의 인생 속에서 지팡이를 의지하며, 그러니까 잘 생각하세요. 이것은 축복했었을 때 지팡이를 가져와서 의지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야곱은 그의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지금 축복할 때에도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 축복하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왜 야곱은 지팡이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바로 약복강의 사건으로 돌아갑니다. 약복강에서 이제 이 강을 건너면 에서를 만나게 되잖아요. 에서를 만나게 되면 그는 어떻게 보면은 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강 건너로 보내고 마지막 홀로 남았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천사와 싸웠다라는 씨름했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 씨름을 하면서 그의 이름이 변하게 되죠. 근데 그 변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환도뼈가 부러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뭐냐면 그가 죽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죽었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야곱이 승리한 것처럼 표현하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자,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없고 절망 속에 있는 한 사람이 승리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승리자가 평생 동안 이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환도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쩔뚝거리면서 걸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쩔뚝거리면서 거리기 때문에 그가 필요한 것은 지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의지해서 걸을 때마다 무엇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약복강의 사건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가 지팡이를 들면서 쩔뚝거리면서 그가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내가 씨름에 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스라엘로 칭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했다는 의미는 뭐죠? 그 축복의 힘이 자신의 능력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믿음 앞에서 내가 잘했고 내가 이뤄놓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내 손주와 내 아들 내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50평생 믿음 생활 잘했기 때문에 이 믿음 생활 잘한 거에 근거해서 내 아들과 손주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실패하고 내가 절름발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나의 자녀와 손주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축복하고 아이들한테 권면할 때 내가 뭘 해서 내가 나처럼 되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자녀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나를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믿음이 전통이 되어 전달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몇 대 크리스찬 가정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무슨 교회를 지었고 뭘 했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다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실패가 나의 무능력이 나의 좌절감이 나의 절망이 하나님에겐 영광이 되는 거죠.
내가 증명해야 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증명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좀 참 이상했었던 게 뭐냐면 왜 22절에 요셉을 들고 들어갈까? 이게 구도상 사실은 믿음으로 유다는 해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믿음으로 요셉이 나왔거든요. 왜 믿음으로 요셉이 나왔냐 하면 잘 보세요.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의 뼈를 위하여 명하였느니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음으로 요셉은 총리가 된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이민자의 부모들이 항상 자녀들에게 요셉을 닮아가라고 얘기했을 때 요셉이 이민자로서 총리가 되었다라는 거에만 생각이 있죠. 근데 히브리서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죽을 때에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들, 어디를 떠나요? 애굽을 떠날 것들. 근데 애굽을 떠날 때 뭘 가지고 가냐면 자기의 뼈를 가지고 갈 것을 얘기해요. 왜요? 야곱이 얘기했던 걸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다시 돌아올 거라. 야곱의 축복, 야곱의 약속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야곱의 축복, 야곱의 이야기는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갖고 있었던 거는 바라는 것의 실상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내가 지금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증인이라고 하면 내가 본 것들, 내가 지금 본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성도들의 증거는 지금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볼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 쓰기 되게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요구되는 것들, 서로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예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너 공부 잘해야 돼. 좋은 학교 가야 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니까.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면 부자 돼야 돼.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면 건강해야 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들인데 이 땅에서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서로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보여지는 것으로.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할 때 400년 후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0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오는 것들에 대하여 그가 증거하고 있었다. 와, 너무 멋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멋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아야 돼요. 여러분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누릴 것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의 시민됨을 여러분은 증거하고 계십니까? 증거는 세상은 보이는 것들을 증거하려고 그래요. 근데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바라는 것들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잡은 것들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자야. 내가 지금 이만큼 갖고 있어. 내가 막 이만큼 권력을 갖고 있어. 이것을 증거하려고 해요. 그러나 성도들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들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게 사실은 4주에 걸쳐서 해도 충분할 설교를 한 번에 다 합쳤어요. 근데 저의 목적은 뭐냐면 이 증인이라는 것들,
우리가 무엇인가 증거해야 되는 것, 믿음을 증거한다라는 걸 자꾸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증거하려고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하셨다라는 걸 증거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지금의 것들이 아니라 앞으로 올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걸어온 것들이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 결국은 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서 내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은 뭐냐?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고 계시다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무릎 꿇고 나도 모르게 애통해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셨기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나는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상황과 모든 것들은 나를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살고 계신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군요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알고 계시면 여러분은 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더 이상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보다 더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 힘이 되는 것은 결국은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처럼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끌고 간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겠지만 그 지팡이가 내 능력이 된다라는 것, 그 지팡이가 나의 존재를 바꾸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지금 나에게 준 축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 것들, 앞에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것을 증거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